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는 마가복음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가고 예수님께서 이 일생에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새벽 기도회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묵상집을 꼭 구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꼭 집이 좀 멀어서 새벽에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사순절 묵상집을 함께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교회는 참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지켜왔습니다. 사실 이 전통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이 40일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성탄 부활절에 세례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던 기독교 전통이 있었고, 사실은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교회들이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의 양태도 많이 바뀌어서 새벽보다는 저녁이 훨씬 더 편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매일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냥 묵상집을 통해서 가정에서 큐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 고백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주 동안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함께 강해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학자들은 중보기도다라고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가였던 존 낙스는 병이 들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매일매일 요한복음 17장을 날마다 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진정 한량없는 따뜻함과 온전한 마음을 기울인 기도이고 매우 정직하고 순전하고 깊고 부유하고 넓어서 아무라도 이 깊이를 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도 개혁가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도 깊은 영적인 만남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 그 사람이 루터인데,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참여했던 멜랑힌톤이라고 하는 스위스 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하늘에서나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드리신 기도만큼 고차원적이고 거룩하고 그만큼 열매가 있는 기도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 멜랑힌톤이라고 하는 학자는 열매가 있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삶의 열매를 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교회 신학자 데이비드 차이트러스라고 하는 사람, 차이트러스 이름이 참 어렵죠. 그 사람이 이 루터교 신학자였는데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이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라는 점과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앞으로 있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문이고 어쩌면 유일한 예수님의 기도로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가르침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1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17장에 드려진 예수님의 기도가 진정한 유일한 중보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출발은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만이 중보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어떤 기도가 중보기도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보기도하면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단체, 공공 필요를 위한 기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확장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남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도 중보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내 편안함, 내 인간의 욕망,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기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붙잡는 기도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명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도는 철저하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중보기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안위와 성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주님 힘과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남을 위한 기도 말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가 더 건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건강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나눠주기 위함 아닙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랑 가운데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사명이 나를 향한 중보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 중보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기도는 때를 분별하고 감당하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때는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될 때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때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아버지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영광, 그것은 십자가를 내가 감당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반드시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십자가를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은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때가 찼다. 지금 때는 어떤 때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때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때에 대한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 본문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7병2어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표적만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만드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적이 나타났다, 치유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붉은 저녁이 되면 노을이 있으면 그 다음날 날이 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 이치를 보면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굳으면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희는 시대를 구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믿음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가? 혹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잘 믿는 믿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좀 더 내가 원하고 더 많은 돈을 구하고 더 많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곳곳에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때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때와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헬라어의 크로노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사건과 또한 의미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구약의 장일선 박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축구장의 표현으로, 축구 경기의 표현으로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설명해 줬는데, 그게 완벽하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90분의 경기, 축구 경기가 90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90분의 경기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골이 들어가는 그 때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벌써 60년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0년의 크로노스적인 신앙생활은 참 내가 오래 했는데, 과연 내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얼마나 있었나, 참 저 스스로가 반성이 됩니다. 저는 우리 하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크로노스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들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긴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주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극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예수님을 믿다가 서로 불편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저앉고 포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카이로스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혹시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 속에 잡혀있는 그 순간이라도 다시 믿음을 통해서 일어서는, 그래서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중보기 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 열리고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고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결정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영생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영생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 제가 이 안다라고 할 때마다 늘 써먹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식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한식교회가 전체 야외를 가끔 과천에 있는 대공원에 가서 야외를 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섬길 때 그 야외 때문에 과천 대공원에 가서 열심히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탤런트 중에 이정길 씨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정길 씨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반갑게 악수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당연히 반갑게 저를 보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있었던 한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전도사가 윤전도사, 저분 잘 알아? 갑자기 잘 알아라고 하니까 알지. 그런데 내가 어디서 봤더라? 그때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TV에서 봤을 뿐이죠. 그분도 연예인이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악수하면 반갑게 악수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근성으로 아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을 통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잘 안다. 그런데 양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언제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해주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주의 일을 얼마나 기쁘게 감당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분의 사명에 내 삶을 지금 투자하고 바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건성으로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메이슨 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리추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작가가 처음 이 책을 쓰게 된 것이 모두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이룰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리추얼. 그 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쓸 때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똑같은 하루를 보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하루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00년간 위대한 창조자로 꼽히는 이들의 일상을 분석했고 161명의 연구를 7년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들 모두가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들 자신에게 리추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리추얼은 사전적 의미는 의례나 종교상 의식 절차, 규칙적인 의식을 뜻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말을 루틴이라고 하는 말로, 좋은 습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습관, 내 생활 속에 갖춰진 습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내놓을 만한 리추얼이 있습니까? 나는 이럴 때 꼭 기도해. 나는 이럴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 내가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리추얼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추얼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복되는 습관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고, 또한 저녁에도 그렇게 분주한 일을 마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리추얼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기간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 주시고,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뜻을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